안녕하세요. 연속해서 수요 집회 시간에 어떤 주제를 놓고 어떤 세미나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전해졌었고 또 돌아오는 주일날 하게 될 사단의 괴계에 대한 2시간짜리 그리고 이 천사와 관련된 이런 일련의 말씀들 3시간 또는 4시간짜리 그래서 전체가 5시간 내지는 6시간 필요하면 그 이후에도 한 7시간 정도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평소에 이렇게 자주 전해지는 또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또 공부하시고 또 일일이 성경을 다 찾아보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들을 드릴 테니까 또 실제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살펴보시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도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후에 또 다른 청년들과 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또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천사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나머지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또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다 끝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귀신, 악령들에 대한 그 정체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지를 또 배우고 또 가능하면 네피림까지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메신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고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천사 또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천사들을 위한 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모자이크 된 것들 또 레고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봄으로써 사단이 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또 이들의 세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천사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그룹 또는 스랍이라고 하는 하늘의 영적인 그런 존재들까지도 천사로 포함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룹은 그룹, 하늘에 있는 또 스랍은 스랍 그리고 나머지 일반 천사들로 천사를 국한시켜서 말한다면 이 천사들은 영적인 영물들이고요. 간혹 이들이 사람들 눈에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었다. 그때 나타난 그 형상은 젊은 그런 청년 남자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개가 하늘에서는 있었는지 영적으로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는 날개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 날개가 있었다면 천사다라는 것을 금방 알았을 텐데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영접한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천사들은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또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는 미치지 못하죠. 영적인 존재이고요. 또 거룩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고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존재들이 결국은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들, 그룹 스랍, 그 다음에 이제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그 다음에 사람들 이러한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이고요. 또 지정의를 갖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또 불멸의 존재이죠.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비생산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적인 존재고요. 또 조직적인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공부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즉 천사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의 조직도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또 계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천사장 또는 군장의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고, 에베소 3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또 보좌와 능력과 이러한 단어들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이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계급이 있고 또 각 불리우는 명칭들마다 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마다 맡겨진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안에서는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막 문을 두드리니까 한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밖에 문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말했더니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분명히 그의 천사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또 생각에는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보냄을 입은 천사들이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아이들 얘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천국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타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다 저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일 것인가 하면서 저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서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시편 91편 우리가 잘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죠. 시편 91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발이 이렇게 거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천사의 수는 그러면 몇 명이나 될까?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천사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의 그런 표현으로는 다니엘 7장 10절 또 계시록 5장 11절에 천천이여 만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 어떤 사람은 이제 천에다 천을 곱하기도 하고요. 만에다 만을 곱하기고 또 만에 만승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제 12영이나 되는 더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을 때 12영, 영은 당시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용어죠. 이거는 이제 레기온이라고 해서 군단입니다. 군단. 그래서 로마 시대 군대의 단위로 한 군단이 약 6,000명이기 때문에 12영 하면은 72,000명. 그죠? 네. 그래서 천사들의 수가 이제 많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다 아실만한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그 중에서 좀 강조를 하고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쭉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까지 연결되는 경험이죠. 그래서 천만 천사, 꼭 천만 명일까라는 뜻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선한 천사들이 하는 일,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에서나 천사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구나, 여전히 해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이며 계속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그러면 당연한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0절, 저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그런 아까 표현이었고요. 계시록 5장 11절 12절은 하늘에 이제 네 생물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또 천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이제 어린 양에게 부와 존귀와 영광과 찬성과 이런 것이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6절, 네, 히브리서 찾으셨으니까 1장 6절 앞으로 좀 가보죠.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죠. 창세기 19장 11절에, 창세기 19장은 뭐죠? 소돔과 고모라 롯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죠. 다니엘 3장 28절, 여기는 불 가운데로,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졌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안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는 가히 신의 아들과 같도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천사로 보여지게 되고요. 사도행전 5장 19절, 이 사도들이 이제 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 또 그들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게 하고 한 그런 사건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인도하고 격려하는 일,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거기에 황급히 달려온 그 마리아에게 천사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너희가 여기서 주님을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제 인도를 하죠.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네.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어가는 그 배가 이제 태풍과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이제 심지어는 막 자결하려고 물에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 옆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참으로 이상하다 해서 이 천사들 중 하나에게
그 뜻을 물어보죠. 그래서 그 천사가 대답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스가랴서에도 마찬가지. 스가랴서 1장 9절 19절 여기다 한번 볼까요? 스가랴 1장 9절부터 내가 가려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러한 말탄 자들과 또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궁금했을 때 천사가 그 뜻을 해석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한 심판의 집행자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을 이제 소돔에서 끌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대목을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리를 이것을 심판하라고 보내셨고 내가 이 일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절, 16장 1절 계시록에는 많은 천사들이 나오죠. 그죠? 또 그 네 천사가 땅에 그 네 모퉁이를 잡고 있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한 천사가 대접을 소돔에 또 다른 천사가 대접을 소돔에 그래서 천사들이 실제로 이러한 심판의 일을 또 수행하는 장면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본향으로 인도하는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이제는 뭐 어디 몇 장 하면은 대략 무엇에 관한 이야기 많이들 아시죠? 누가복음 16장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죠. 거기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나사로를 받들어서 이제 낙원으로 아브라함 품으로 끌어올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를 올려보내는 그런 일을 천사가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은 이러한 일반적이며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분류를 하자면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역을 또 했고요. 앞으로 할 것입니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예고를 했죠. 누가복음 1장 35절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이제 예고를 했고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이제 요셉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고를 하고요. 또 알립니다. 또 2장 8절에서 15절 이거는 어떤 장면입니까? 목자들이 들판에 있었죠. 그때 갑자기 이제 빛이 쫙 이렇게 나오면서 천사들이 그 사실을 알리고 빨리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출생과 관련된 사역을 천사들이 직접 이러한 일들을 수행을 했고요. 또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보호하는 마태복음 2장 13절 이제 헤롯 왕이 그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요셉에게 나타나서 누가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또 안내를 합니다. 이제 헤롯이 죽었다. 그러니 너를 해치는 자가 죽었으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또 안내를 합니다. 누가요? 천사들이. 또 수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요. 마태복음 4장 11절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죠. 그리고 3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더라. 천사들이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고 사실을 줄이신 이후에 마귀를 물리치시고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수종을 둡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3절 예수님을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장면에서 도왔겠어요? 질문하지 말라고 누가 그랬는데 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시며 기도를 하셨어요. 힘이 진하고 기진했을 때 기도가 끝나고 천사들이 도왔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부활 시에도 실제로 무덤의 돌을 옮겼죠, 그죠? 천사들이 무덤을 막은 그 무거운 돌을 천사들이 옮겼고요. 또 굽으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알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러한 사역들 가운데 몇 가지를 이제 뽑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이제 교회와 관련된 사역에도 천사들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 히브리서 1장 14절. 이거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한 보냄을 받은 영이 아니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부리는 그리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도움. 그것은 사도행전 12장 7절에 이번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잡혔는데 그 말씀을 쭉 보면 그 옥문을 지키는 파수꾼도 있었고요. 또 감옥 안에서 아예 베드로를 양쪽에 끼고 군인 둘이 베드로는 창고에 찐 채로 군사 둘이 밀착해가지고 같이 자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의 옆구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일어나서 이것도 다 풀리고 파수꾼들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성도를 돕는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 때의 격려, 아까 찾아본 그 말씀이죠. 사도 바울 통해서 이제 안심하라. 또 격려하는. 그 다음에 사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천사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서 4장 9절에 있는데 미말에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천사들과 사람들이 지켜본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질서를 살펴본 고린도서 11장 10절. 이건 어떤 부분일까요? 고린도서 11장 노을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여자들의 머리에 표를 두는 그러면서 천사들을 위하여 표를 이제 머리에 표를 놓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천사들을 위하여 자매들은 머리에 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을과 관련된 부분, 또 교회에서 자매님들의 위치와 사역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주일날 또 교회의 진리와 실행 이런 부분에서 제가 또 다른 각도에서 특히 이러한 부분 우리가 천사들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천사들의 그러한 천사들을 보게끔 천사들의 어떤 교훈과 또 천사들로 하여금 이것을 지켜보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서도 자매님들은 머리에 표를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충분히 배운 다음에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 전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어떤 말씀이 생각나나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들이요, 그죠? 그리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참 바쁘겠죠, 그죠?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는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천사들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는 천사가 없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지런히 우리는 복음도 전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께 요청도 하고, 천사들이 정신없이 막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천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아름다운 발길,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발길을 또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과 관련된 사역은 심판을 경고합니다. 계시록에 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죠. 심판을 수행합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좀 생소한 부분 같죠?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래서 헤롯이 막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왕을 막 칭송하죠. 와, 이건 정말 신과 같다 했을 때 헤롯이 거기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으쓱거리며 교만했을 때 천사가 와서 벌레를 먹게 해서 헤롯이 죽게 됩니다. 심판을 수행하는 일도 했고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추수꾼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죠? 네,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우리가 좀 자주 접하는 또 유명한 내용들은 어디 몇 장에 이렇게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실제로 추수를 하는, 누가 추수를 합니까? 천사들이 추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넘기셔서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고르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아셨죠? 분명히 이렇게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지? 천사들이 이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 일을 수행할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미래적인 사역, 앞으로 또 이러한 일들도 천사들이 할 거다. 휴거의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갑자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네, 거기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휴거의 때에 또 천사들이 일을 할 거고요. 택하신 자들을 모읍니다. 마태복음 펴셨으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인자입니다.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까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내는 것처럼 사방에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이러한 일을 천사들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모든 천사들이 함께 구름과 같이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을 경멸합니다. 그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시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용과 함께하는 그 천사들을 이제 싸우고요.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 내려온 그들을 다시 땅으로 내어 쫓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환란기에 일어날 사건이죠. 이러한 일들을 천사들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든든하죠? 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천사들, 그리고 지금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를 섬기는 그러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천사들이 우리를 실제로 수호하는,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천사들이 우리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러한 행동 거지에 있어서 우리도 매사에 조심하고, 또 천사들이 듣잖아요. 천사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것, 해서는 안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사들이 보는 데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천사의 타락인데요. 이거는 다른 슬라이드에서 자, 이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Fallen angels. 떨어진 천사들. 그리고 이와 함께 귀신의 정체. 그리고 이제 주일날 하게 되는 사단의 그 괴계와 정체와 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하실 것인가. 즉, 이 마귀와 그의 졸개들, 이 귀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내어쫓고 어떻게 분별하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쭉 이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의 과정은 우리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제 배웠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루시퍼, 빛을 전달하는 자의 이름을 가진 이 루시퍼 또는 계명성으로 번역된 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fallen입니다. fall. 영어로는 fall이죠. 떨어졌다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신약 성경의 두 군데에서 이 천사들이 타락하고 또 그들이 이제 자기 처소를 떠나고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두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창조의 목적과 그 역할과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나 있어야 되는 그 위치에, 그 위치죠. 위치라 함은 장소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과 말 그대로 계급인가요? 그러한
어떤 신분상의 위치를 또 말하기도 하죠.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흑암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 언제까지? 그 이제 흑암에 가두어진 이 타락한 천사들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불못 가운데로 이제 다 넣게 되는, 즉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흑암에 가두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그리고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쭉 이러한 자들과 같은 그러한 음란하고 또 패역한 자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캄캄한 흑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흑암에 가두어졌고요.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들은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아까 살펴본 대로 이러한 역할과 기능, 선한 천사들의 이러한 기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어요. 어두운 구덩이.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그들은 유리하는 별이고 또 캄캄한 어두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 그래서 유다서에 있는 흑암, 어두운 구덩이, 그리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지옥, 이제 타타루인데 여기에 지금 가두어져 있고, 언제까지요? 심판 때까지. 여기도 동일하게 이러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 이와 같이 짝이 있고요. 두세 증인이 없이는 뭐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것처럼 성경에는 다 어떤 구절들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증거 구절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에 다 짝이 있다고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물론 계시록 환란기에 일어날 그런 사건이지만 결국은 이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자들로 이 3층천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그 천사들이 이제 공중으로 쫓겨났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들이 또한 군장 미가엘과 그 천사들에 의해서 이제 환란기에 땅으로 이제 내어 쫓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얼마가 별들의 3분의 1이 떨어졌다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아마 이 반역에 함께 참여한 천사들이 3분의 1 가량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된 루시퍼를 천사들의 3분의 1 정도가 추정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은 3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단 마귀와 루시퍼를 다르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죠? 하지만 에녹서라든가 어떤 외경들, 그다음 유대인의 어떤 전승 기록들에 의하면 천사장도 7 천사장들이 있다고 그러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가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중에 뭐 루시엘이 있었다. 루시엘이 타락해서 사단이 되면서 루시퍼가 되었다. 뭐 이러한 얘기도 있는데 꽤나 뭐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고요. 또한 이 타락한 천사들도 왜냐하면 천사들이 조직적이고 계급적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도 조직적이고 계급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다른 전승에 의하면 타락한 천사들의 또 장들이 있다고 해요. 장들. 우두머리들이죠. 우두머리. 타락한 천사들 조직이 있고 이들의 우두머리들이 있다고 하고, 에녹서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을 제가 찾으면 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악령이며 귀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에 그러니까 바알세불 그 귀신의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을 이렇게 보고 그들이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했고 사단이 어떻게 자기 편을 어떻게 자기가 내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의 왕. 그래서 이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고요. 이 귀신들이 왕이 바로 이제 사단 루시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부는 귀신의 이 정체에서 네피림, 이게 다음에 네피림을 또 할 건데요. 노아영수 때 이제 모든 육체가 있는 기식하는 모든 그런 육체를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멸절이 되었죠. 이때는 육체는 멸해지고 거인족들 중에 그들의 그 영혼은 귀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알 길은 없죠. 어찌됐든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이것은 분명히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바로 이 세상 주관자, 세상 신과 악령들,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의 전쟁이다. 그랬을 때 바로 그들이 누구냐? 이 귀신들, 이 악령들, 이 귀신들이 누구냐? 바로 타락한 영적인 존재인 귀신,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감옥에 던져짐으로 아까 그 흑암, 구덩이 말씀드렸죠. 심판의 날까지 속박되어 있고 나머지는 선한 천사들의 사역을 방해하며 인간 세상에서 피조물 속에 역사한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고 메신저로 이렇게 오다가 이게 중간에 이것이 방해를 받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공중에서는 이 선한 천사들과 이 악한 천사들의 이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환란기에 땅으로 쫓김을 받고 심판을 받아 영영한 불못,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에 최종적으로 던지우게 되는데 뭐 다 아시는 말씀대로 이제 음부와 사망도 그 아시죠? 창세 이후로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바로 그 말씀이죠.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가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영영한 불, 이 불못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바로 이 마귀와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집어넣기 위한 곳이 바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입니다. 불못. 음부와 사망도, 여기서 말하는 그 음부도 여기 하데스, 스올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흑암, 그 무적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요,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못으로 모든 이런 악한 것들이 다 이제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최종 심판이 있고요. 그 전까지 이 악한 자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 있는데 이것을 음부 또는 때로는 우리 말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음부와 지옥을, 그러니까 음부는 알겠는데 이 지옥을 음부 개념의 이 지옥으로 표현이
된 건지 아니면 영원한 불못의 그의 형태로 지옥을 그렇게 표현한 건지 우리가 이것도 구분해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이 나와서 무적행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무적행에 대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원래 뜻은 밑바닥이 없는, 그래서 깊이를 잴 수 없는 구덩이다. 신약 성경에서 9번이 나오고요. 악한 영들의 감옥입니다. 계시록을 한번 해서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래서 여기 이제 무저갱이 나오고 또 밑에 거기에서 계속 좀 읽어볼게요.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 메뚜기죠.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 밑에 쭉 보면은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다. 그리고 또 넘기셔서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그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늑대며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리고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래서 이 무저갱에 과연 누가 갇혀 있을까? 지금요. 지금 무저갱에 누가 갇혀 있을까? 아까 보니까 거기에서 황충들이 막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황충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얼굴은 사람 모양이나 이빨이 있고요. 면류관을 썼고 날개가 있고 꼬리에 정갈 꼬리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도대체 아주 흉측하게 생긴 이 황충 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들 중에 우두머리가 있다 그랬죠? 이름이 뭐라고요? 아바돈, 아볼루온. 그 다음에 한 짐승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짐승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짐승이 이제 환란 기간에 그가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적그리스도인지 또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 누가복음 8장 31절 이거 돼지떼 사건 아시죠? 귀신들이 내 이름이 뭐냐? 나는 군대입니다. 왜 군대냐?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군대, 엄청난 그 숫자의 귀신들이 그 귀신들 의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라 했더니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 무저갱이 나와요. 무저갱에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귀신들도 이 무저갱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또 무저갱에 갇힌 그러한 귀신들, 그 타락한 천사들이 거기에 갇혀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우리도 거기에 제발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에는 이러한 자들이 갇혀있고 아까 말씀 읽은 대로 사단 마귀가 결국 1000년 동안 거기에 결박돼서 갇히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장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감옥에서 놓여 이런 표현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감옥, 흑암,
어두움, 여기가 이 무적행하고 같은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무적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거기에 귀신들이 또 갇혀 있고 또 짐승이 있고 또 황충들이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 되나요?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외계인인가? 숲속의 요정인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황충인가? 누가 이거를 잡았대요. 날개 달린 어떤 13살의 멕시칸 소년이 발견했는데 엑스레이도 찍고요. 사진도 찍고 이렇게 버려져 있었대요. 잡으니까 이렇게 됐고 날개가 있고요. 얼굴이 이렇게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도대체 뼈도 있고 그래서 이 정체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설마 이게 황충인가? 무적에게 김이 좀 새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왔는가? 근데 이렇게 작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무적의 황충이 도대체 이러한 것이 누가 어떤 조작한 것은 아닌가? 이상한 괴 생명체는 아닌가? 이런 기사가 나서 제가 희한하다 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의 활동 시간이 될 때까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설명식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지루하시죠? 그래도 열심히 보고 듣고 적고 하면은 지루하실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메모해 놓으시고요. 귀신이 정말 있느냐? 마귀가 제일 성공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뭐냐?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고 귀신들의 존재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마귀는 아주 우습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몇 구절 찾아보면 신명기 32장 17절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데빌로, 영어의 데빌입니다. 또 시편 106편 37절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사신 데몬, 스펠링이 좀 틀렸네요.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고요. 또 신약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죠.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이러한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당시 예수님이 직접 귀신들을 쫓아내셨고요. 또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나는 너희가 이렇게 주님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먹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사도행전 또 서신서 많은 부분에서 귀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명칭은 영을 의미하는 푸뉴마, 이거는 바람, 영,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바람, 영, 푸뉴마가 이런 뜻이죠. 요한복음 3장에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서 성령으로 난 것은 다 이러하다가 바람으로 이렇게 주님이 특별히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영은 바로 바람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표현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영, 푸뉴마를 사용을 했고요. 영어 단어로는 devil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unclean spirit, 그러니까 더러운 영, 악령, 더러운 영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unclean spirit 마찬가지고요. 또 누가복음 4장 23절 spirit of an unclean devil, 그래서 여기도 역시 spirit이라고 하는 영을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을 한 부분이 있고요. 사도행전 5장 16절, 8장 7절 더러운 영, 그리고 16장 16절과 18절은 점치는 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영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데몬, 데빌이 함께 사용됐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귀신, 마귀, 악귀, 아까 그 점치는 영 거기 보면 악귀, 그래서 악귀 들린 자가 나와가지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뭐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때 우리 단어로는 악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한글 성경에는 이러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귀신은 정리하자면 귀신은 무속적인 개념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결코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귀신, 곧 더러운 영, 악귀이고요. 이들은 영입니다. 영.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이므로 천사와 비슷한 특징을 가집니다. 아까 천사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고요.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영이기 때문에 그들은 강력하게 어떤 육체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간을 숙주로, 아시죠? 숙주, 기생충. 그래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하고 싶은 의지를 드러내도록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무산시키려는 사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의 수하이기 때문에 하수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제사, 그 뒤에는 귀신의 영들이 가득 찬 거예요. 점을 치는 것, 점성술, 마술, 접신술, 신접하는 행위, 사탄 숭배, 그리고 사탄 숭배의 그러한 여러 가지 상징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귀신들이 그 주변에 틈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것을 의지적으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계속 이제 유혹하고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점점점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사람 안에 탁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귀신 들린 자들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짓 종교를 부추기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것, 결국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최종 목표고요. 음란과 탐욕과 거짓과 불신,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해서 결국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그 목적지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끌고 거기에 가려고 하는 그러한 최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면 귀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주일날 또 사단에 이어서 또 다음 주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귀신이 하는 일들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교제해보자 합니다.